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마가복음 산책 55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다음에 보게 될 본문은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되는가?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사람이, 다음은 재물로 비유를 하셨기에 마치 재물만 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나 그것은 그 재물이 주자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을 받드는 것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 또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던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꾸짖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은, 사람들이라 할 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아이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알고 있거나 믿고 있던 사람들, 그 아이와 가까운 사람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님이나 그 아이의 주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단지 주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늘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쌍하고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죠.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공부와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공부마저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2살도 안 된 아기가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울고 있고, 검사하는 분도 울었다는 이야기를 우리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한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지구의 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복은 불가능한 거죠. 분명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로 자연의 악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물론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면 그 다음 세대들은 분명 우리들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더욱 가깝게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러니 우리의 책임은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섬김의 대상, 섬김의 마음에 대해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아이가 오는 것을,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향하여 왜 막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논쟁을 펼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을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서 크다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였고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여정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이 아닌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지체시키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다시 한번 그 43절에서 10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리를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주님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 무슨 의미가,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순수함, 또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 또 아이는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뭐 여러 가지 어린아이를 딱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어린아이스러운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스럽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우리는 과연 순수해 줄 수 있을까? 둘째, 우리는 지금도 보호받아야 하는 위치인가? 이제는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위치가 아닌가? 셋째,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라는 뜻인가? 다 큰 어린이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라는 뜻인가?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뜻인가?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4단계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참 멋지게 시작한 우리 셀라 아카펠라 우리 합창단도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번 주에는 줌 온라인으로 한번 연습하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교육관을 제가 이제 가서 둘러보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 아이도 유치원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제 교육관을 이제 같이 가서 데리고 이제 갔어요. 제가 마가복음 산책을 3월 달에 시작할 때 아이가 과자 먹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다고 벌써 과자 먹는 종류랑 먹는 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앉아서 과자를 먹느라 정신이 없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한테 다가가서 물었어요. 다은아, 다은이는 아빠를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이렇게 묻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는 예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자를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빠는 멋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예쁘다고 이야기를 꼭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다시 말을 하기를, 다은아, 이번엔 다은이도 한번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는 다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 라고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물어요. 아빠는 다은이를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다은이니까 좋은 거야. 과자 먹는 모습도 좋고, 자고 있는 모습도 좋고, 그냥 아빠는 다은이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 말을 탁 듣더니 곧바로 이러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네. 저는 그 순간 이 머릿속에 전구가 땡 하고 불이 밝혀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의 순수성과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아이가 성장하며 자라고 나면 모든 것에 변화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에게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에게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신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판단하지 않고 전적으로 믿는 것, 그러한 신뢰, 그렇게 천국을 받드는 자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받들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편지를 받는다, 선물을 받는다, 내 것이 된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을 받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소유, 그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맞이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천국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내가 맞이하게 된다라는 무조건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으로 천국을 받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았어.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수요일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침상 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이 소망 없는 나그네와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환우들과 가족들을 흔들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온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믿음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눈물로 기도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의 믿음 위에 세워지고, 주님의 크신 손이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많이 지치고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우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메트로 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운영되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대하듯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의 영혼 돌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호스피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초심과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선교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히지 않게 해주시고 준비되게 해주시고 발전하며 나아가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사역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갈급한 내 사랑의 하나님 맘에 감사합니다.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것을 모두에게 성령으로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심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있으시고 크신 손으로 잡아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아시고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